2장 19절에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미움받는 신앙입니다. 미움받는 신앙.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영원한 삶으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그거 주시지만 그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때로는 좀 어렵고 때로는 좀 곤란함을 겪고 또 망하는 것 같아도 영혼 구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인도해 가시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다음은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1차적 목표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있다가 그 부자처럼, 예수님 시대의 부자처럼 지옥에 가면 하나님 마음도 아프고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거지 나사로처럼 좀 가난하고 배고프고 배고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붙잡고 있다가 영원에 이르면 그것은 복된 삶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삶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지나치게 부요하거나 또 지나치게 가난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죠. 왜냐하면 잠언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부요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죠. 또 너무너무 가난하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가난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난한데 그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 일에 힘쓰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백성들을 부족하지 않도록 그냥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영원한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일반적인 상황이 있고 또 특수한 상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통과 궁핍함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많은 권세와 재물을 맡겨주는 이들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가면서 억압과 가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430년 동안 그 따로 떨어져서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서 애굽의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히브리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공간에서 비록 천한 일을 감당했지만 양치고 소치고 이러는 거는 사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인기 직종이 아니었어요.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였는데 그 일 하면서도 하나님 신앙 잊어버리지 않도록 꽤 그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어려움들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지 나사로도 이 세상의 인생은 거지 인생이어서 주인이 부자가 먹고 남는 것으로 먹고, 그리고 굉장히 질병도 괴로움, 육신적인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아니 세례 요한처럼 메뚜기와 석청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셨던 그런 분들도 있어요. 부르심이죠. 요즘은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완전한 청빈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들도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가난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사람들을 일깨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명 주셔서 저 바깥에 빈들에 나가가지고 그냥 주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인생. 뭐가 주어집니까? 그냥 꿀 있으면 꿀 먹고, 낙타 죽으면 그 옷으로 해 입고, 그런 것을 입으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영원한 삶의 소중함과 이 땅에서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을 계속 일깨우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것이죠. 반면에 놀랍도록 부유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성경 안에는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그러했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 그러했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배워가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아지고 부유해지는 것에는 영적인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긴 하지만 그거에 따른 영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요, 부유해지는 것, 막대한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요, 이 세상에서의 참 부러움을 사는 삶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 잊어버리기에 딱 좋은 자리가 이제 그 자리가 되는 거죠. 돈과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 권력과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아프다고 병원 가면 이제 다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되는 육체적인 질병도 어디 가서 치료받으냐면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이 혹시 이게 죄로 인해서 내게 주신 질병 아닌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러한 상황이 못 돼요. 아프면 그냥 병원 가면은 안 아프도록 진통제 놔주고 치료제 찾아서 치료해 주니까 내 육체 멀쩡해지면 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편안해지고 부유로워져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서 하나님 찾을 시간이 없죠. 기도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 앞에 혼자 잠깐 동안 머무를 시간이 없어요. 눈 뜨면 바로 일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회사 가면 업무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럴 여지와 시간들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부귀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간을 활용하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신앙훈련을 단단히 받고 올라가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신앙훈련을 밑에서부터 단단히 받아서 부귀 명예가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더라도 그거는 뭐 내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 다니엘처럼, 그렇죠? 다니엘은 애굽 총리였지만 그 바벨론의 총리를 하고 바사의 총리를 하고 총리를 하지만 뭐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 기도하는 시간 딱 확보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요셉처럼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고, 다윗처럼 왕이 되고 그가 세상 많은 민족들을 다스렸지만 기도 시간이 제일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제일 소중하고,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처럼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신앙훈련 꽉 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잘하고 내 아이가 잘해서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착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돈 좀 벌면 마치 내가 뭔가 좀 잘해서 사업 수완이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판단을 잘하고 적재적소에 투자를 잘해가지고 내가 돈을 번 것처럼,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유하게 살고 많은 영향력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물과 권세는 도구와 과정이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도구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도록 잠깐 주시는 과정일 뿐이지, 우리가 돈 좀 벌고 세상에서 성공 좀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어. 아니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복처럼 보이는 거고 진짜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목적이나 결과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영혼 구원의 복이 되지를 못해요. 독이 되는 거지. 복이 되어야 되는데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신앙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는 좀 잘 사는 것 같지만 이 세상 떠나갈 때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냥 벌벌벌벌벌 거리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업이 좀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영혼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그냥 부족함 없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요. 근데 내가 조금 높아지고 조금 더 영향력이 많아져요. 이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잘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살려내시고자 나를 지금 그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알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에스더는 왕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힘없는 민족 출신 젊은 여성이 왕후에 오르게 됐습니다. 정치적 배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됐죠. 성경은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로 꼽고 있는데 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모가 출중했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왕이 볼 때 뭔가 좀 다른, 신앙적으로 내적으로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 여인들과는 뭔가 차별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에스더의 모습이었어요. 장점이었죠. 근데 그 두 가지 때문에 왕후가 됐는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에스더를 계속해서 공부해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그 일,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그 역사가 계속해서 구속사가 써져 나가려면은 아직 유대인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에스더가 약점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약점을 하나님이 싹 감추셔요. 약점이 안 드러나게 하세요. 우연을 통해서라도 약점이 드러날 법도 한데 하나님이 약점을 싹 감추세요. 그리고 장점만 싹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 받는 비결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약점을 하나님이 감춰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약점이 드러나서 다 나가 떨어지는데 나도 약점이 있는데 약점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강점만 드러나도록. 여러분, 이 세상에 강점만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작업들을 딱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세워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는 순간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게 되고 망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있어져야 될 영혼 구원의 사명,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서가지고 내 영혼을 지켜가는 것이지만,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전면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대궐 문을 지키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이렇게 길을 잡아가지고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이 된 것인지, 아니면 에스더가 왕 후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사촌 오빠니까 사촌 오빠에게 자리를 한 자리 내어주어서 이렇게 그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대궐문을 지킴으로 인해서 에스더와 함께 계속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모르드게가 이 대궐문에 앉아가지고 에스더와 이제 한 번씩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얘기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왕후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아무리 이 사촌 지간이고 그렇지만,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기의 종족과 민족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에스더도 그것을 지켜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20절 보게 되면은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자기가 유대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이제 말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신앙 양심에 부합하고 우리의 타락과 유혹을 막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한 번씩 이제 보여야 돼요. 그래야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사람들 다 아는데, 이런 그 마음이 있어서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닌 척하고 있으면요, 죄짓자고 그러면 죄짓기가 더 쉬운 환경이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너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 믿는다는 거 창피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밝히고 싶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나도 그 사람 부끄럽게 여긴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뭐 부끄러울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그것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또 우리가 신앙 때문에 개인이 고난당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님의 사랑에 동일하게 응답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는데 나는 주님 사랑하는 거 그냥 찔끔 사랑하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으면 나도 주님께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신분을 알리고 생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왕에게만 절해라, 이렇게 해도 나는 다른 건 다 지켜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누구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그렇게 귀한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작아서
남들 앞에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유대인이라는 것 감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좀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왜 그랬는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에스더 개인이 부끄럽거나 불이익 당하게 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은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이것은 왜 그랬냐면은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이제 되게 됐는데 정치적으로 큰 약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유다 공동체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 민족은 패전 국가고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저항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일이면 죽게 될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는 만큼 굉장히 연약한 그런 민족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 민족을 정치적으로 해코지하려고 하는 하만과도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득세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게 되면 그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에 해가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은 개인적인 부분과 공동체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결혼과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 결혼 혼자 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로 부르실 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2사람 3사람인 거예요. 나 말고 또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 혼자 존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3명, 그 2-3명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공동체,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큰 교회 공동체가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집에서 나 혼자 당당하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느 정도 어른이 되게 되면은 아내도 생각해야 되고 자녀도 생각해야 되고 부모님도 생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 함께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땅히 개인이 이 신앙을 위해서라면 고통을 겪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목사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라면 그 길 걸어가야죠. 그러나 개인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숨기고 영적인 신분을 감추고 내 이익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지만 연약한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감추어야 되는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것은 너 잘해가지고 왕후 돼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 잠깐 팔아먹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 신앙인인 건 신앙인이지만 공동체 생각해야 되냐. 너 하나 출세했다고 시기 질투 때문에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럼 그거 안 돼.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들도 먼저는 주님을 위해 살았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살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죽는 사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먼저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고린도전서에 가보게 되면은요, 덕에 윤리고 덕의 신앙인 거예요. 덕의 신앙. 다른 내 형제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면 난 고기 평생 안 먹고 나는 그 형제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가 내가 고기 안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봐. 이게 우상에가 맞춰진 것도 먹어. 우상에 맞춰지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것 때문에 내 형제에게 시험 들게 하겠냐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를 위한 신앙을 감당해 가는 것이
덕에 윤리고 덕의 신앙이죠. 지금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이 덕의 신앙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너 한 사람 신앙인 드러냈다가 우리 민족 다 망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거 얘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낼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 에스더가 기다리게 되었던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의 자리는 충성과 권위에 충성하는, 모르드게는 자리에 충성하고 권위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모르드게는 성문을 맡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왕의 내시 두 사람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이제 세웠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쑥덕쑥덕거리는데 우연히 문을 지키고 있다가 그 사람들의 이 반란의 계획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지체 없이 소식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에는 왕에게 알렸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서 이 사실이 밝혀져서 이 왕의 두 내시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하나는 왕의 내시들, 다시 말해서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죠. 왕의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내시들은 왕이 일어나고 잠잘 때까지 같이 옆에서 지키고 서 있는 사람들이 내시인데, 바로 이 측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것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어떤 이것을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 사람, 그냥 두 사람이 처분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가까운 사람들도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게 되고, 아랫 사람들 선에서 이것이 이제 정리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무능하게 정치를 하고 있는지가 이제 2장 끄트머리에서 이제 드러나는 이제 사건이 된 겁니다. 이 틈을 노리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1절에서부터 3장 1절에서부터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은 이제 아말렉 지역의 아말렉 족속의 한 지역을 의미하는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천성적으로 이제 비열한 족속으로 원수마귀를 닮아 있는 그런 이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족속 자체가 비열해요. 민족성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도 맨 뒤에서 나고하는 사람들만 잘라 먹던 사람들, 나고하는 사람들만 해가지고 그들의 물건을 훔치고 그들을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정면에는 힘센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고, 그 다음에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온 있는 힘을 자기가 제일 강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런 족속, 그죠? 강한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 내고 약한 사람은 보듬을 줄 알아야 되는데 반대 성격이에요. 이게 아말렉의 그런 그 민족의 특징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과도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만이 이 아각 사람으로 페르시아의 2인자에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유는 그가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이어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처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이런 아주 그냥 잔혹하고도 무서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무력해요. 무능해요. 측근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김정은보다도 통치를 못해요. 김정은은 그래도 자기 측근들은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유지하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럴 만한 지혜도 없었던 거예요. 측근들도 왕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갖는 그런 무능한 통치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심을 다 잃고 있는데, 하만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출세와 성공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점점 세력이 커져갔고 결국 자기 스스로가 2인자로 자청해서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절하도록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왕의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절하도록 왕을 부추긴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을, 아주 그냥 교묘한 말로 이 아하수에로 왕을 부추겨 가지고 다 그 앞에 절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충성하지 않은 이유는 신앙과 신앙 양심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들 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 왜? 야비한 사람 건드려봤자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자. 그냥 무릎 한 벌 꿇으면 끝이야. 더럽고 속상해도 그냥 하고 말아. 사람들 이러면서 할 때 모르드게는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도 난 안 한 건 안 한다, 이러고 버텼던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는 거죠. 모르드게의 마음은 충성의 대상은 하나일 뿐이지 두 대상이 있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우리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다른 것에 충성하면 안 돼요. 충성은 딱 한 대상에게만 하는 게 충성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충성하고 이 사람에게도 충성하면 그건 충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딱 한 대상만을 정해놓고 그 대상만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충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내 충성은 하나님께만 드린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신앙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세우신 헤드십,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때 헤드십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니까 아하수에로 왕, 다시 말해서 포지션, 그 자리와 권위에 내가 순종한다.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 민족을 다 멸망시키고 그런 그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이어서 철천지 원수처럼 느껴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로 세우신 헤드십, 그 포지션과 그 자리와 권위에 이제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충성은 하나님께만 이제 하는 것인데, 충성은 어디에 하는 거냐면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 그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고 저렇고, 아하수에로 왕이 무능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등지고 떠났지만 모르드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충성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안위를 주겠다는 명예나 권세에 우리의 충성을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가야 됩니다. 신앙 양심 지켜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충성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시도들 앞에서 모르드게가 내 충성심을 탁 지켜가면서 다른 사람 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때 안 꿇어요. 미움을 받아서 이제 민족적 위기까지 당하게 되지만,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시도들 앞에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굳게 서서 세상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지켜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3주째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역사 만물을 주관하시고 일하고 계시잖아요.